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에도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며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도 온전히 간직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더 참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5장입니다. 325장. (3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93면 민수기 1장 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3면 민수기 1장 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예난의 아들 아시리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을 2절 첫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총체적인 인구를 파악하기보다도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하려는 인구 조사인 셈입니다. 광야 생활은 환경이 어렵기도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 사는 족속들은 더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주 전쟁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광야에서 어떤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병력이 당연히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인구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하겠지요.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면서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하지 않은 것을 대신 해주시거나 우리가 어리석어 잘못 판단한 것을 대신 책임져 주시거나 우리가 무모하게 버려놓은 일을 뒷수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회사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해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게 일하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덕택에 놀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 다 해주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정직하고 바르게 그 일을 열심히 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대강대강 엉터리로 할 수 없고 속임수와 술수를 써가면서 할 수도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일을 능률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에게 펼쳐 주시겠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할 때보다도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순교의 역사가 많이 있지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죽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순교를 당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죽음의 길을 오히려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지 않게 되는 기적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상황에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지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이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어떤 혜택이라도 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온전히 겪으셨던 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다 이기게 하실 것이라 여기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오합지졸로 생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히려 더 체계를 세워서 전쟁을 대비하고 백성들을 체계와 질서 속에서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성실히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은 여러 사람과 협력하며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나 홀로 가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함께 협력하며 믿을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도 인구조사를 모세 혼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3절에서 너와 아론, 즉 모세의 형인 아론과 함께 해야 하고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함께 작업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각 지파별 대표자들의 이름들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요.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인구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19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일이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고 그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해 체계를 세워서 질서 있고 혼돈스럽지 않게 일을 추진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질서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예의를 지키고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질서를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런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나타나고 그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조사의 주 목적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인구조사인데, 험악한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야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도우심 따라 쉽게 하겠다면서, 그래서 거짓과 술수와 편법으로 행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주어진 모든 역할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성실함으로 모든 일에 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서로 간에 신뢰를 형성하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서로 돕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질서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상처받는 일들과 고민과 두려움의 걱정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참된 영광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